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러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러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애쓰며 그에다가 들고 내가 얻어지는 종을 늘 찬송하는 듯 내 은혜로 센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더 크신 상관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엄하가끔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내 죄의 전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실제로 예배 시간까지 잠식당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날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 머리를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검게 하지도 못하고 작은 자가 또 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해답인 줄로 믿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능동교회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소망 공동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우리는 2월달 접어서면서 이제 사순절을 3월달 접어들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언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오직 능력을 주셨다고 했고 사랑도 주셨다고 했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 거침없이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겨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사랑을 주셨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구원을 점검하듯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소개했습니다. 멀쩡한 날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노아를 말씀드렸죠. 용맹하면서도 철저하게 순종 잘하는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부귀영화를 빼앗길지도 모를 상황인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선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고백했던 룻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성도들은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꿋꿋이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역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의 이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예요. 2급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아들과 함께 평생 사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그 아이와 함께 평생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거 필요하죠. 아이를 고치는 거. 그런데 같이 살면서 심리적 안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러면서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 그래서 제가 사모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박수 쳐드렸어요.
아이와 함께 하는 것. 꿋꿋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목사가, 사모가. 이 사모님이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많이 추락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죠.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큰 타격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 장면을 심리학자들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하여 스스로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상처를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 어떤 일로 받았던 쇼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현실로 인해서 생기는 괴리감,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것들은, 다시 말합니다, 엄밀히 보면 이것들은 사탄이 심어준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은 성도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만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대적하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만 합니다. 비록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현실이, 모두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판토테인데요. 영어로 always로 표현을 했어요. always. 늘, 언제나, 항상의 뜻으로 번역이 되죠. 이것을 더 분석해 보면 always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하는 all 플러스 방법, 방식, 방면, 길, 노정을 뜻하는 way, 거기다가 복수를 지칭하는 s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always는 항상 기뻐하라. always는 모든 방법, 모든 방식, 모든 면에서 어떤 인생의 길이에서든지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이고, 복수를 붙인 것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각오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게 됩니다. 그 망각하기 전에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기뻐하고, 또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쁨 때문인 줄로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 없이 잘 안 돼요. 기쁨 없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기쁨 없이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쁨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은혜 받은 기쁨,
기도 응답받은 기쁨, 그 기쁨을 오늘 다시 소환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종살이, 할아버지도 종살이, 그 윗대 조상들도 모두 종살이 하던 세월이 430년이었다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간의 종살이 속에서 시달리고 고달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윽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절대 보내려고 하지 않는 바로 왕을 향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한 재앙, 애굽의 생축이 악질이 발병하는 재앙, 애굽의 사람과 생축에 독종이 발생하는 재앙,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는 재앙, 온 땅에 메뚜기가 임해 우박을 피하고 남은 밭의 채소들을 다 먹어치우는 재앙, 3일 동안 온 땅이 깜깜해지는 재앙, 10번째로 사람의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 이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는 확실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을 대신해서라도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바로가 보낸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추락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냐?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할 때 꼬득에서 나오게 하더니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종살이가 더 낫겠다. 애굽에서 극적으로 나온 엄청난 기쁨은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래서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지면서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됩니다. 마른 땅.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물벽이 탁 쓰면서 그 물벽 사이로 동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불면서 우리 서해안도 가보면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나가면 거기 진어, 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풍이 얼마나 불어대는지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뒤에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들도 야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자 하고 홍해를 들어서는데 엄청난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에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간신히 홍해를 건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환희에 벅찼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쯤 가다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 거기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는데 마침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물이 쓴 물이에요. 쓴 물. 물이 쓰다는 거예요. 마라. 쓴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5장 24절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한마디로 마실 물도 없다. 원망하지. 다음 장면에서는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를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주인 몰래 고기도 집어먹고 떡도 집어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거 먹었습니까? 주인 거 몰래 먹은 거지. 고기 가마 곁에서 또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을 그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불과 3일 만에 잊어버리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서 주인 몰래 훔쳐 먹던 그 시절이 좋았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요 3일을 못 봐요. 3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작심 3일. 작심 3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도 내 모습일까?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성도들이 꿋꿋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같이 힘들고 고달픈 시련의 날에 다시 그 은혜를 소환해서 기뻐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always. 아까 말씀. 소환하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기뻐하고 또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해나갈 때 그러면 현재는 어려움이 없냐는 거죠. 현재는 어려움이 없냐. 현재도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누구도 몰라주지. 누구도 몰라줘요.
그런데 그 고난의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면 자살을 생각하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오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못 오셨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런지 안 들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 고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고난스럽다 그래요. 그 18개월 된 아이를 죽인 엄마가 왜 아이를 죽였다 그랬죠? 그 엄마가 남자친구하고 사이에 방해된다고 얘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사이에 방해가 된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하고 사이에 방해, 그 몸만, 놀려고 하는데,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이 개념이 좀 바뀌어버려요. 개념. 그 개념이 바뀌다 보니까 고난의 덩어리인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산에도 들에도 다니면서 살 수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고난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11조를 보내와요. 그분이라고 돈이 쓸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나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물, 시원함을 먹을 수 있도록 매달 그렇게 해요. 그분들은 돈이 그냥 쓰고 남으니까 그렇게 하나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치장하는 일에 자기가 기꺼이 물건을 사와요. 그냥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러나요? 어떤 분은 목회하는 목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을 해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겪는 그 과정에 장차 뭐가 있다고? 영광이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요,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이요, 장차 우리가 받을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로들에 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 능력을 받은 성도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받은 바 은혜를 소환해서 기뻐하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물건처럼 이렇게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 수학처럼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장차 기쁨 가운데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성급하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벼를 심으면 120일 걸린다고 그러죠. 120일 걸린다, 180일 걸린다고 그러나? 180일 걸린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가꾸고 돌보고 돌아보고 가꾸고 돌보고 돌아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0일. 또 인삼을 심으면 제일 좋은 작물을 거두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5, 6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 과정이 고난이죠.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농부들이 걷어들이면서 그 180일 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추수하는 농부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어떤 일이든지 언제나 모든 면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꿋꿋이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151장. 세상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늙어버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란빛만 끊임없어도 너는 나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리로.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에게 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서로 높은 손으로 붙들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강하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귀하게 또 헌금 예물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능력있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능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